우리가 길을 갈 때 좀 좁은 길을 이렇게 통과하다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 어깨가 부딪힐 때가 종종 있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뭐라고 합니까? I am sorry 그러고 지나가죠. 일본 분들은 아마 스미마셍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뭐라고 하고 지나갈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이! 그 다음에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했는데 하지 말라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쌍시오자로 그냥 딱 한마디 던지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참 거칩니다. 살벌합니다.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언어라고 말하는 감사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고요. 또 필수 용어조차도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분노의 지수는 낮아질수록 좋고 감사의 지수, 행복한 언어는 그 지수가 높아질수록 좋다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서라고 얘기한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 정답입니다. 정말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만, 오직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만 감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왔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사랑과 이 은혜의 인식에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극적인 감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저 감사해야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때문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저 감사하는 인생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5절 말씀 보면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하나님에게서 가치롭고 소중한 보배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다른 거 뭐 아끼시겠느냐 그 말씀이죠.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다른 뭘 아끼면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게 지금 1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조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백지수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에 가지고 계신 모든 것도 함께 우리가 몽땅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닫고 살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세상이 팍팍하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염려 속에 찌들려 사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근심하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먹구름이 나를 뒤덮어도 그 먹구름 저편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그 태양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으니까 절대로 그 상황에 함몰돼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지금 고백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가를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바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시기였을까요?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상황이었을까요? 진짜 손에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당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주변에 단 한 사람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사전 이해가 되어 있지 않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로서는 그저 외롭고 험한 그 전도자의 삶을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에 박수를 쳐주기는커녕 오히려 고난과 박해만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죠. 또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읽어보면 알죠. 지금이라면 그래도 선교사, 주의 종 그러면 귀하게 여기고 과분할 정도로 사랑하며 섬겨주는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 바울의 그 주변에는,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정말 아무도 없고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역 비용만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천막 깁는 일을 했죠.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 천막, 텐트 그러면 뜨고 있는 휴가지 캠핑이나 낭만적인 야영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천막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죠. 그러니까 집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천막 제작업을 바울은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병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을 하는데, 자, 자신의 상황이 어떻다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일했다고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머릿속에 바울이 직면한 상황이 아마 그려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고, 근데 손에는 아무것도 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복음을 갓 받아들인 당시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는 없고 폐를 끼칠 수는 없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밤낮으로 천막 제작을 감당하면서 필요한 재정을 스스로 충당해 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이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8장 32절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생각할 때마다 지금 나는 비록 빈손이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뭘 이해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아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울고 싶은데 누구라도 좀 와서 뺨을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죠. 좀 소리내서 펑펑 울고도 싶고 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상황을 좀 탈피하고 싶은데 아무 어떤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지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는 풍성하게 공급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저 감사하며 살리라. 오늘 그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되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감사와 관련해서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예요. 바울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해요. 그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촌철살인과 같은 살아있음에 대한 지혜자의 지적이죠. 여러분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떤 분들 너무 힘드니까 고백하겠죠. 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정말 병실에서 몰핀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분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정말 그 상황이 안 되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 그 고통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오죽하면 그럴까?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막혀있는 어떤 상황들, 인간관계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오죽하면 그럴까? 정말 오죽하면 그럴까? 참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쳐다볼 수밖에 없고 또 충분히 이해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서 9장 5절 상반절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래도 죽는 게 더 낫다, 그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는 게 낫다, 살아있는 것이 낫다. 이 말씀 어찌하면 금방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어느 장로님 만났는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저는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난 줄 알았습니다. 이건희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 이름이 이건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분은 잊혀질 것입니다. 화려한 무덤 속에 들어가실지 어떨지 장례 절차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상을 떠나신 재벌보다 지하철역에서 신문지를 깔고 박스를 덮고 자는 한이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오늘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삶은 희망이고 죽음은 희망이 끊어졌다. 그래서 끊어질 절자를 써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망이라 그럽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으로 인한 놀라운 결과를 9절과 10절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원어 성경과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제가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사역을 한 것을 말씀드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은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살아있고 매를 많이 맞기도 했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으므로 우리는 이름 없는 무명의 존재 같아 보이지만 유명한 자가 되었고 슬퍼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속해서 삶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으로만 해도 나를 보기만 해도 행복해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생각을 정돈해 보면 죽지 않고 살아있음 그 자체로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우선 나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아무 탈 없이 계속 뛰어주고 있고 또 의지할 부모 형제가 내 주변에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학생들은 공부할 책상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무엇보다 더 감사한 건 뭡니까? 예배를 드릴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는 떡을 준비하고 있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더 중요하고 특별한 복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받게 된 복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영안이 열려서 확인해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 내 삶의 한복판에 계시고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생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찌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고백할까요? 그저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저 감사입니다. 그저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더 행복하게 천국 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달았죠? 행복은 감사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감사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행복이 쑥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문이 닫혀 있는 이상 행복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가족들인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먼저 감사의 문을 열면 행복은 저절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부정맥이라는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 부정맥이라는 병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군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 심장이 1분에 50에서 80회 정도 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정상인데 부정맥이 오면 심장박동이 갑자기 불규칙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참 위험한 병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에 이제 기계를 차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변에 아는 분들이 짓궂게 그럽니다. 인조인간이라고.
로봇이라고, 사이보그라고 뭐 여러 가지 놀리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 기계에만 사실 의존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참 불안하죠. 그래서 온 가족이 언제나 이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까봐 늘 5분 대기조처럼 그 목사님을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사모님께서는 항상, 부인께서는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남편의 심장이 하나님 갑자기 나빠지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뛰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은 우리 아빠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늘 그 기도 제목이죠. 이 목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정하게 제 심장을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잠에 들고, 또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밤새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이 심장 규칙적으로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 밤새 심장을 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에 적용되는 것을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대로 한 번도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저의 심장으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 심장이야 자동적으로 뛰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거라고만 생각해 왔던 거죠. 아니 뭐 아예 제 의식조차 그런 걸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과 그분들의 가족에게는 전혀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심장이 이게 정상적으로 뛰는 것이 얼마나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가를 제가 순간적으로 퍼뜩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든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가끔씩 제가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찬송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찬양하는 걸 아마 보실 텐데요. 오늘도 그랬습니다만은 손을 얹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늘 새롭게 각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려고 지금도 나와 이 자리에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심장에 손을 한번 갖다 얹어 보십시오. 나의 심장을 일정하게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나요? 아무도 심장에 손을 안 댄 것 같지는 않고 좀 대시긴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뛰고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언젠가 한국 최초의 그 우주 비행사라고 하는 이소연 박사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주에서 숨을 한번 들이키려면 장비며 인력이며 돈이며 엄청나게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데, 근데 지구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냐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이 지구. 그런데도 그동안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자신들, 또 나 자신, 그래서 저는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글 썼던 것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죠. 무심코 들여 마시는 공기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지금 살아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아예 숨을 틀어막지 않으시고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없는 인생은 너무 뻔뻔스럽고 너무 교만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가?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왜 허락해 주셨는가? 한 해를 살았습니다. 10개월을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에 너희들 너무 뻔뻔하게 나에게 감사함이 없구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니? 생각해 보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